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이걸 가지러 간다고 갔더니만 제가 얘기를 안 하면 소리는 안 내시는 것 같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래지는 마시고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제가 싹 빠지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그 말은 여러분들 그냥 고개만 이렇게 하신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 소리를 조금 내달라는 뜻에서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들리잖아요. 예. 그게 사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서로를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우리 이 문화가 이렇게 말을 잘 이렇게 뱉는 문화가 잘 아니잖아요. 그걸 꼭 말로 해야 합니까? 뭐 이런 말로 해야 합니다. 예, 말로 해야 합니다. 저희 반가움을 이제 말도 좀 고백하고 눈빛으로도 고백하고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드디어 이제 성경에서 좀 제가 탈피해봤습니다. 오늘은 뭐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제목이 뭐죠? 없는 줄 알면 구해야 합니다. 그죠? 아니 없는 줄 알았는데 뭐가 없는 줄 알면 여러분 구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엇이 없으십니까? 없어서 그토록 간절히 구하시는 게 뭡니까? 자, 우리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하겠습니다. 자, 뭐가 없죠? 네, 제 생각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여러분과 제가 겹치는 것 같아요. 겹칠 것 같습니다. 그게 없죠? 그게 없잖아요, 그거. 예? 하여튼 그게 없습니다. 우리 서로 이제 미소 지으시는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십니다. 그거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걱정, 그거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그게 참 없어가지고 우리 섭섭해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없는 게 뭔지, 근데 진짜 없는데, 이게 없는데 없는 줄도 모르는, 또 때로는 그게 있는 줄로 착각하는, 그래서 구하지 않는 그게 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12 제자 중 누구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다른 표현을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12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늘 입에 붙은 아포슬, 그 사도라는 그 아주 종교성이 짙은 단어를 지우고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항상 성경을 보실 때 그걸 좀 내려놓고 보셔야 됩니다.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그게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그 종교성에 갇히잖아요. 그 단어 속에 있는, 그죠? 뭔가 특별한 것 같고 뭔가 다른 것 같고 나와는 좀 상관없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단어들을 좀 내려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라는 어떤 신적인 대단한 존재와 그 존재의 선택을 받은 그 제자들, 왜 특별한 인간들 있잖아요. 좀 다르잖아요. 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한테 늘 그러잖아요. 부르심이 있냐고. 여러분은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평신도, 저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이라는 구원자, 막 신적인 존재, 어떤 그 특별한 존재가 또 부른 특별한 그룹인 뭐 어떤 사도, 제자들, 이런 사람들, 이런 두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100% 인간, 인격을 지니신 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격을 가지고 있는, 참 범죄했지만 인간, 그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장면이 아닙니다. 뭔가 막 나다나엘은 특별했을 거야. 막 제자 빌립은 뭔가 달랐을 거야. 베드로는 뭐가 달라도 달라. 심지어 그들이 어부였다는 것조차도 무슨 뭐 총구석에 저기 갈릴리 총구석에 살았다는, 우리 그거 아닌데요. 총구석 아닙니다. 갈릴리는 절대 총구석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좀 낮은 계급이었다는, 소외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조차도 특별함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아무튼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자의 입장에서는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친히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러 가시는 장면이죠. 그렇잖아요. 자꾸 우리가요, 지금까지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막 부르는 장면, 막 부름을 받는 장면 이렇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하고 가십니까? 그렇죠. 만나러 가시는 장면이잖아요. 조금만, 살짝만 다르게 봐도 더 풍성히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먼저 다가가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콜링이 있기 이전에 미팅이 있었잖아요. 만나야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나러 올 때 예수님이 뚜벅뚜벅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좀 주목하면서, 왜 오늘 제가 요걸 좀 앞을 좀 길게 하느냐면,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저희 그 청소년 부서 아이들도 나누거든요. 오늘 그러고 보니 참, 오늘 둘째 딸 친구가 왔어요. 여기 있는 애가 한국말은 기억도 모르는 애입니다. 미국애입니다. 얘. 어머니는 베트남계고 아버지는 미국 분이고, 그냥 친구 만나러 왔죠. 예, 뭐 복음을 듣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나러, 누구를 만나러? 친구 만나러 친히 왔잖아요. 지금 제가 이걸 원고에 집어 넣었거든요. 예, 그 조금이라도 그 아이에게, 뭐 저는 영화 짧은데 우리 이광호 장로님은 뭐 되시니까요. 예, 좀 잘 전해주시길 제가 어저께도 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 나다나엘, 자기가 뜻하지 않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좀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잠깐이지만 그 참 아이 말리아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도 내가 발걸음을 한 게 아닙니다. 먼저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가까이 다가오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옛날 2000년 전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43절에 나를 따르라는 이 말 속에 녹아있는 의미가 뭐였다고 제가 아마 저기 새벽 묵상이 나눔할 때 알려드렸죠. 따르라, 아콜류세오, 이 말은 함께하다, 동행하다 이 말입니다. 따라와, 이게 아니라 그냥 함께, 나와 함께하자, 동행하자 이 말입니다. 더 정확히는요, 함께 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내가 갖는 그 같은 방향으로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죠. 그 길을 함께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위해 사명을 맡겨가지고 우리를 써먹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 우리를 도구, 툴, 이걸로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향이 어디로 틀어졌죠?
영원한 죽음을 향해 방향이 틀어졌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나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로 가니 너 나와 함께 그 방향으로 돌려 그쪽으로 가자. 이게 나를 따르랍니다. 방향이 전환된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그 사랑 안에 품어서 함께 가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그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십자가 아닌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방향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제자,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도구로 사용된 게 아니라, 그렇게 종교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십자가를 향해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걸 기뻐했던 사람, 지치고 쓰러져고 넘어져도 십자가를 향한 그 영혼의 방향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제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45절을 보면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뭐입니까? 그이, 어머 그이, 그죠? 우리 어머 그이야 이러면 이 좋은 말, 요즘은 그런 말 안 씁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옛날 세대 어머 그이가 뭐 이러면 그 뭡니까? 좋은 말이죠. 얼마나 그 사랑 푹푹 담긴 표현입니까? 그이, 그분 누구죠?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한 그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이거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말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막 갈망하면서 기다렸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두 개가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뒤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나, 하나님을 거절한 나, 하나님을 부인했던 나, 그 나를 대신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는 그 어떤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는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는 그런 존재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종교적인 구원자는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와 동시에 정치, 군사, 문화, 경제 등등 모든 것을 채워주고 누리게 해주는 구원자, 특별히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방인의 침입과 지배를 엄청 당했잖아요. 말 그대로 나라 빼앗긴 서름 겪어보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옛날에 홍해를 가르시고 막 이집트를 멸망시킨 그 위대한 하나님이 마침내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특별히 가장 그들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왕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죠. 그러니까 뭐와는,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거리간 모습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떨까요?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메시아조차도, 그런 구원자조차도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그리스도, 어떤 메시아, 어떤 구원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때 유대인들은 이미 세속화되었습니다. 어디에?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특별히 그 가치관에 지배당하는 상태였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성의 포장지를 덧입었을 뿐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없는 거 있잖아요. 없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못 가진 거, 그걸 준다면,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걸 채워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성경이 말하던 그 위대한 신적인 존재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 말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적인 존재건 다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내가 없는 그것만 채워준다면 그게 바로 메시아였죠. 여러분, 그때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싫었습니까? 누가 너무 싫었습니까? 예수님이 싫죠.
예수님 같은 메시아는 딱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메시아는 조금 그렇죠, 그죠? 예,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되셔서 범죄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 같은 존재는 싫어도 너무 싫었고, 한마디로 또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아니,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예수님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있어 보입니까? 예? 예수님 없어, 우리 너무 잘 알고 예수님 없어 보여서 너무 없어 보였다니까.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교회는 어떤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까? 아니, 목사도 좀 어떤 목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은요, 목회자도 면접 볼 때 뭐 보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목회자는 어때야 되고 기도하고 이런 분 뽑았죠. 요즘은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것도 좀 돼야 되고요, 속된 말로 허우대가 멀쩡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왜 미소를 지으세요? 뭐 속으로 뭐 너는 그래도 좀 뭐 이런 겁니까? 예? 그러세요? 아니요, 저도 실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것도 갖고 있잖아요. 딱 이것도 하나 장착 딱 돼 있고 막, 예, 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팔려간대요. 모셔감을 당할 거랍니다, 저보고. 예. 그 이유가 뭘까요? 껍데기 때문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껍데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다 있어 보여야 좋지, 없어 보이면 그냥 뭐 대놓고 싫다고는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좋다고도 말할 수 없는, 참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빌립과 나다나엘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두 사람 좀 달랐습니다. 45절을 말하는 그 빌립도 그 45절의 빌립의 말을 듣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을 딱 듣고 둘이 오가는 대화를 딱 들어보면요, 아주 두 사람의 합이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척하면 착하면 척 아시죠? 아니, 옛날에 여러분들 세대에 그 제가 아주 어린 기억에 남철 남성남이라는 그 코미디언이 있었잖아요. 예, 웃으시는 분은 한국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코미디를 하는 거 보면 그 합이 잘 맞잖아요. 예, 제가 너무 옛날 얘기를 하나요? 어쨌든 뭐 요즘 코미디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코미디를 안 해요. 옛날처럼 그런 코미디를 하지 않고, 그것도 요즘에는 코미디도 그 말빨로 하지, 그 옛날 코미디는요 거의 연극에 가까웠습니다.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코미디는 보면요 별로 그렇게 정말 노력했다 이런 마음이 안 듭니다. 그냥 타고난 재능, 말빨이 좋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도 정말 그 옛날에 그런 분들의 느낌은 안 듭니다.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세요, 나다나엘이 말하는 것은요, 그 메시아를 만났다 딱 얘기하니까 그 대답에 대하여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말은 나다나엘이 말하는 선한 것, 그건 바로 진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 말을 하니까 그 말에 대하여 나사렛에서는 그분이 오실 수 없는데 왜? 뭘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선지자들이 예언과 모세오경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누구? 유다 지파를 타고 와야 하는데 나사렛이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갈릴리는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유다 지파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갈릴리는 촌동네가 아닙니다. 갈릴리는요, 미국으로 말하자면 뉴욕 같은 곳입니다. 뉴욕 같은 곳입니다. 진짜 실제 뉴욕 같은 곳이었습니다. 로마가, 왜냐하면 유대 땅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주변에만 푸르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업도 행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가이사랴도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 위는요 로마의 그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지내던 휴양지도 있고, 갈릴리 주변이, 그리고 지금도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면 멋진 호텔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면요 그냥 황량해지기 시작합니다. 볼 게 없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저희가 가보고 갈릴리가 촌동네가 아니었구나. 그 당시 경제적이고 오히려 돈이 많은 곳은 거기였고, 그게 어디로 흘러들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즉 유다 지파가 있는 곳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랬던 것뿐이지, 즉 지금 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보다는 그 텔아비브가 수도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낙후되고 촌동네고, 물론 나사렛은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뭐 우리로 말하자면 맨하튼이 아니라 뭐 퀸즈, 거기에 사시는 분들 기분 나빠하실라. 하여튼 뭐 그쪽 조금 외곽 그 정도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지, 못 배우고 못 살고 부족하고 없는 동네에서 좋은 게, 그게 보세요. 딱 우리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은 그 말로 한 게 아니라 유다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베들레헴에서 나신 건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이 두 사람은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적어도 나다나엘이 선한 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건 그래도 메시아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좀 부족해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만 메시아를 추구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47절에서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죠? 그는 참 무슨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리고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만 남아있죠. 너는 참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여러분, 유대교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민족 종교라는 말이 더 나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스스로 북이스라엘이 믿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 어디에 나옵니까? 우물가의 그 여인, 그 여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그런데 유대인은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라서 쳐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믿는, 유다의 혈통, 유다 지파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이 믿는 유대교라는 것으로 더 축소시켜버렸죠.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건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그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 나타내 보여주신 그걸 여전히 너는 붙들고 있고, 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언약을, 내가 처음 너희에게 준 그 언약을, 그 순수한 언약을 그래도 물론 부족함이 있지만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사한 것으로 번역된 마음, 이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 돌로스라는 이 말은요, 이익을 얻기 위해 술수, 꼼수, 계략을 사용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럼 간교함, 속임수, 기만하다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지만 이중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간사한 마음 있죠. 그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익,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돌로스라는 말이 이익을 얻기 위해 술수, 꼼수, 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익.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얻어지는 모든 이익, 그 발생하는 이익, 심지어 축복이라는 이름으로도 포장되어 있는 그 이익, 거기다가 여러분 구원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베네핏, 좋은 것, 어떤 이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하늘의 멋진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어떤 티켓, 그분이 발행한 십자가라는 티켓을 딱 받아서 그 아주 좋은 곳으로, 디즈니랜드보다 더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가면 모든 게 다 잊어버려지고 그죠? 그 좋더라고요.
예. 가면 일단 그 순간은 모든 게 다 잊어버려지는 것 같아요. 그곳에 가면 내 아픔도 다 없어지고 결국 또 내 관점에서 그걸 다 이해하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구원마저도 내가 이익으로, 그게 목적이 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자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즉 참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 그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없다 라는 그 하나님의 평가, 예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평가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 47절은요, 나다나엘이라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그 간사함이 없는 그 사람, 얼마나 참 훌륭. 저는 이 나다나엘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다나엘 정말 훌륭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어떠함, 그 사람이 참 간사하지 않았고 참 훌륭하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4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다나엘을 간사한 것이 없는 마음, 야, 그 간사한 것이 없는 마음이 너 대단하다 박수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침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간사함이 없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끝까지 이끌어갈 거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가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간사함이 없는 마음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이끌어갈 거라는 약속이 47절에 있는 거지, 네 안에 간사함이 없는 걸 보니까 너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어 라는 말로 하신 게 아니라고요. 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의 속을 한번 다 뒤집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 그 누구 한 명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 있었죠. 좋은 성품을 분명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하여 좀 간사함이, 두마음이 없는 것일 뿐, 그도 십자가를 향해서는 이리저리 갈등하고 뭐가 뭔지 모르던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마침내 진짜 간사함이 없는 그 마음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간사함이 없다라고 나다나엘을 평가하셨지만 그의 약점 다 아셨습니다. 특별히 그가 왜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다 아셨죠. 아까 읽어보니까, 아니 아까가 아니죠, 저희 계속 읽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48절에서 50절 그게 뭡니까?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48절에서 50절 보세요. 특히 이 50절의 이야기, 아니 48절의 이야기에 대한 그 48절에서 50절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아니 어떻게 나를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 빌립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랍비여 이러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아까처럼 시작. 랍비여, 시작.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이게 말이 맞아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랍비여 해야 됩니까? 메시아여 이래야 됩니까? 그렇죠. 그 지금 사실은요, 누구 나다나엘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이대로 기록해뒀을까요? 자기도 처음에는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이끌림 받아 뭐에 홀린 듯하게 예수님 따라가서 마침내 십자가를 바라보는 간사한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이 성령이 임재하면서 내 안에 들어오니, 야, 우리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따라왔었네.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왜 따라왔는지 50절에 정확히 얘기하시죠. 그렇게 말했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랍비, 그건 틀렸어. 뒤에 두 개는 맞고 이렇게 지적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말은 뭡니까? 네가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너가 정말 나를 따라온 그 너 안의 속마음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 봤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하는 표현, 어머 용하다, 어머 용하다, 그죠? 그렇죠. 아니 제가 여러분을 딱 보자마자 집사님 지난주에 이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 용하다 생각하시고 저한테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실걸요? 저도 좀 용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용하다는 표현이 영어에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영어에 있습니까 혹시? 그 용하다는 그 점쟁이 찾아서 어머 너무 용하더라, 야 그 가보자 이러고 할 때 그 용하다는 표현이 영어에는 제가 알기로 나름 찾아봤는데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오직 한민족의 피성에만 있는, 우리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왜? 우리 용한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용해서 다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네 아직까지 모른다고. 물론 여전히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하여,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만 그 안에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 있으나 너가 지금 나를 따라온 건 내가 용해서 따라온 거야.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를 부끄러움을 주십니까? 사실은 지금 있죠, 이 말을 해도 나다나엘은 뭐가 뭔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에 말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떤 걸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2장 이후에 나올 수많은 기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근데 아시죠? 그 기적은 뭡니까? 큰 일이 아니고 표적이죠. 뭐를 향하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언약, 십자가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또 더 큰 일 하니까 그 용하게 알아맞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오병이어로 막 사람들을 먹이고 막 이런 기적, 더 큰, 예수 믿으면 더 큰 기적을, 날마다 새로운 더 큰 기적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아멘했습니까? 그리고 51절도 어떻게 이해했죠? 하늘에 막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막 길을 여셔서 막 보게 하시고 막 깨닫게 하시고, 맞습니다. 다 맞는데 그게 뭡니까? 사닥다리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것, 하나님과 하늘과 끊어진 길, 인간과 하나님, 그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실어버리고 떠나버렸잖아요. 그 끊어진 그 사다리가, 그 다리가 연결될 것이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네,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건데 우리는 너무 상상력이 좋습니다. 우리는 너무 소설을 잘 씁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우리 중에 한 명 같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좋은 성품이 있었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간사함 없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용한 분인 줄 알고 따라간 그냥 그런 사람,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여느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성품에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셔서 마침내 십자가 딱 그 하나만 품는 진짜 간사한 마음이 없는, 두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실 거라는 내용이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흰머리도 늘어가시고 이제 연세도 지긋해 가시고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보셨죠? 정말 많은 사람을 겪어보셨죠?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에게 끌리세요? 그죠? 진짜 그립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간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 두 마음으로 나를 대하지 않는 사람,
그죠? 두 가지 마음으로 나를 대하지 않는 사람.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전히 땅에 떨어질 말, 진짜 오늘 밤에 내가 목숨이 끊어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요즘은 모든 대화가 어디로 연결되고 있죠? 예? 조금 잠잠해졌나요? 저는 막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 있잖아요, 그거 무슨 인, 식 뭐 이런 거, 예? 스 뭐 말하려고 하니까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예. 전부 그 얘기 봐. 전부 다. 이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도 아닙니다. 이건 뭐 그냥 모두가 그 얘기입니다. 모두가.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고 또 만나면 자기 자아에 충만한 사람 만나면 어떠세요? 안 불편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어떠십니까? 저는 진짜 예수님을 향한 그 간사함이 없는 마음, 예수님을 생각하면 두 마음이 없는 사람, 저 정말 그런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런 사람과 만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요, 뭐 무슨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근데 마지막에는 꼭 주님 만난 이야기, 주님 만나 내가 죽은 이야기, 주님 만나 정말 내가 도저히 끊어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거, 물론 여전히 아직 부족하지만 그 이야기로 마치고, 결국 이야기의 대부분은 그 이야기고. 그런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돌아설 때마다 야, 진짜 두 마음이 없는 사람, 특별히 나를 향해 두 마음을 가지지 않고 또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따스한 위로를 받으시길, 그런 사람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없는 게 무언지를 또 발견했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제 안에는 간사한 마음이, 그러니까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안에는 간사함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 안에는 간사함이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제 안에는 없다는 것. 진짜 없는 건 그거지, 아까 제가 앞에 생각했던 그게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것. 늘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저, 그래서 방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과 자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힘을 택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예? 우리 없다니까요. 없는 걸 아셨다면 구해야죠. 주님 주십시오. 십자가를 향한 하나의 마음, 한 가지 마음, 간사함이 없는 그 마음, 하나님 내가 없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간절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참 이 세상에요, 돈이 없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러는 사람은 정말 많이 봤는데, 주님, 제 안에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드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게 없기 때문에, 그죠?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구합시다. 아멘. 우리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 아시죠?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바꿔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선한 마음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아와 예수님 사이를 갈팡질팡하며 저울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 진리를 나의 간사함을 덮는 포장지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그렇게 벌벌 떠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간절함이, 여러분, 이 간절함이 우리를 간사한 마음,
그 간사함이 없는 마음으로 이끌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용솟음십니다. 그래야 진짜 기쁨이, 정말 진짜 참 기쁨이 내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제자로 부름받은 사도 요한이 내가 멋지게 기억을 더듬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겠다, 이런 말로 쓴 게 아닙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누가 뭔지 모르고 말했고,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말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말했는데 결국 내 속에는 랍비 수준으로 예수님 이해했고, 두 마음 가지고 따라갔고, 나 그래도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메시아 기다리면서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나 성품도 좋다 그러고 간사한 마음도 없다 그러고 그렇게 살면서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결국 그분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간사함이 없는 마음, 그 마음 제 안에 없었다는 것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도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을 때도 참 많은 생각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와서 봐라. 너를 마침내 간사함이 없는 그 마음,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랍니다라는 그 영혼의 고백으로 바꾸실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이런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 복잡한 마음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 켜켜이 쌓여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간사함이 없는 마음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마음
우리 안에 너무 많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너무 많은 마음 때문에 내가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이것저것이 생각납니다. 아버지, 그 두 가지 마음을 다시 십자가에서 하나하나 쳐내고 결국 그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없는 줄 알고 더 십자가를 붙드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사함 없는 그 마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대할 때, 십자가를 대할 때 오직 한 마음, 하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간사함이 없는 마음, 그것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고, 그렇다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간사함이 없는 마음으로 이끄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향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